여러분들은 노래를 잘하시나요?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자주 하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 또 찬송 부르는 것 보면서 하는 얘기가, 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늘었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많이 늘은 이유는 많이 자주 부르고 또 연습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찬송가 부를 때,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 많이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 모르는 찬송가는 한 주 동안 100번에서 200번 불렀어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는 다른 피아노를 쳐라. 나는 내 혼자만의 노래를 불러보겠다. 왜 그러냐면은 오르가니스트마다 연주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연습한 유튜브를 듣고 있는 방법대로 찬송가를 부르면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틀려요. 음정 박자 다 틀려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1부 오르간, 2부 오르간, 3부 오르가니스트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정말 달라요.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는 다른 곡을 치고 저 혼자 또 그 곡을 막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100번, 200번 불러도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틀려요. 잘 못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노래는 못하는데 찬양은 참 내가 잘한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노래와 찬양은 다른 거죠. 노래는 나의 노래 잘함을 뽐내는 것이 노래라면, 찬양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지면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갈보리 찬양대야 늘 찬송을 열심히 연습하고 부르죠.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찬양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부르며 하나님 주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어요. 찬양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 순간에도 찬양을 붙잡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도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나니 교회 오기조차도, 기도하기조차도 너무나 힘들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배당을 나오고 싶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24시간 틀어놓고 늘 듣고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흘러도 그 라디오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냥 하나의 잡음처럼 들려왔대요.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소리가 그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송이지, 내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지 라는 생각이 몰려오고, 또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지고, 찬양의 사랑이 들려지고, 찬양의 은혜가 들려지다 보니 그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들리냐면은 말씀도 들리고, 말씀이 들려지니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도 걷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집사님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늘 그래요. 목사님,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꼭 찬양을 놓지 말고 또 극동방송을 켜서 그 방송 붙잡고 있어라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그리고 삶의 자리가 분명 바뀌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찬양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찬양하며, 찬양을 들으며 기쁨 삶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라는 가사,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찬양 아세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참 가사가 아름답죠. 우리 사랑하는 고모교회 성도 여러분,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혹여나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찬양을 생각하며 시편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시편은 노래이자 그리고 기도이자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150편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50편 6절이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뭐가 됩니까? 서론이 되어지겠죠. 시편 1편의 서론과 시편 150편의 결론의 이야기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편도 6절로 구성되어져 있고 시편 150편도 몇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난 것은 서론으로 시작하는 1편의 이야기는 찬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1편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는 겁니까?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는 모두 다 뭘 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끝을 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입니다. 대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끝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그래요. 시편의 1편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빠져 혼돈 가운데 빠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신뢰함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그 어려움들을 질서 있게 해주시고 혼돈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침부터 힘듦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그 찬양을 흥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최근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중2가 된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늘이 두 쪽 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찬양을 부르고 있지? 그런데 그가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아야, 왜 이렇게 아침부터 찬양을 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입술에 찬양이 나오면서 아침을 학교 가는 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른 채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떨 때는 기쁨이 넘쳐서 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오늘 하루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더 멋지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혼돈의 걸음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무질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는 장면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놓치지 않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어둠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찬양하는 우리를 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놓여지고 그 자리가 무서움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찬양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의 자리로 초대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 내 삶의 자리가 어려움, 시험이 올지라도 모든 것들 다 놓아질지라도 다른 건 놓쳐도 찬양만은 놓치지 마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50편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1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결론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150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읽을 때 그냥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리듬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읽자라고 할 거냐면은 찬양대가 앞부분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중들이 뒷부분을 읽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 1절을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150편은 찬양할지어다가 총 1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가 각 절마다 2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는데 제가 1부 때 시켜보니까 1부가 너무 잘했어요. 근데 2부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짝 긴장하시면서 읽는데 매가리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끊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읽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며까지 읽고 회중들이 읽는 건데 1절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50편 말씀을 다 읽고 마지막 6절의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조금 다르셨어요? 똑같으셨어요? 여러분 찬양 시편 읽을 때 조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를 150편 6절에 12번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어디냐 하면요, 성소는 예배당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예배당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직장이라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정이라면, 아니면 내가 힘든 곳이라면, 내가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은 성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집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갔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야곱은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드높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 구절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다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금호교회 예배당에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셔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의 숫자의 버튼을 딱 누르면요, 갑자기 우리가 어디로 올라와 있습니까? 4층 예배당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집에 가셔서 아파트 고층에 사신다면은 내가 20층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어디로 갑니까? 20층에 올려다 놓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찬송의 버튼, 기도의 버튼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고백할 때 기도가 이 땅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12사도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사 하늘에서 함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공경에 빠질지라도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버튼이 눌러져서 여러분들을 하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듣다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온몸에 감동과 전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과 전율과 은혜가 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는 대원들도 와요. 대원들도 은혜를 받고 여기 있는 회중들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죠. 누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고 이곳에 있는 대원들이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그때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우리에게 시편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평생토록 내려지는 명령이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빚어진 사람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것이고 그 소명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임종 예배에 가보시면요, 마지막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호흡 한 호흡이 힘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아무런 불편함 없이 숨을 쉬고 있지만 마지막 호흡 자리에 가면 그 한 호흡 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그때도 붙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에게 소명으로 사명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호흡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어진 그 찬송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찬양을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정리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아름답게 풀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갈보리 찬양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원분들에게 늘 동일하게
부탁드리고 건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을 늘 찾으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찬양대 대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을 시켜서 억지로 할 것 같았으면은 그냥 매일매일 유튜브 틀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디오 틀어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찬송을 누구보다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예배위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위원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식당 봉사, 교통봉사, 그런 봉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장로님 오늘 봉사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교한 저에게도 오늘 설교 봉사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뜻은 예배위원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찬양대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요, 저와 함께 들어옵니다. 저와 함께 예배 인도자와 장로님과 함께 대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은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내 삶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힐까라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예배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더 아름답게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예배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야지만이 이 제단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금옥교회 예배당, 그리고 예배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당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당이 되어지고,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에 부족함 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 자리에 거룩하게 넣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사 완벽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대원들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할렐루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루의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그리고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찬송 따라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때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는 금옥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갈보리 찬양대 대원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